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을 그의 철학의 제1명제로 삼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각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생각처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반면에 생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현재의 나는 오늘날까지 생각한 나대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고상하면 고상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천하면 천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 되고 생각이 악하면 또한 악한 사람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침투해 옵니다.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의 행동과 그의 생활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아먹게 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 못 박히도록 팔아먹게 된 그 행위,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나무에 매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행위도 곧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생각을 만들도록 막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을 낳고 습관은 또한 성품을 낳고 성품은 결국 인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뀌는 예를 바로 조금 전 우리 가롯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든지 아니면 마귀가 활동하는 운동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간사에 있어서 모든 인간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면 나와 있듯이 곧 음란, 부정, 사욕, 모든 정욕,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다가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뿐이어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면, 다시 말하면 진실로 믿어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리고 바르며 또한 경건한 생각일까요?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생각입니다. 기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또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생각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늘 마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말이란 뭐겠습니까? 기도죠. 그렇죠? 자, 근데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묵상은 뭐겠습니까?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연락된, 내 입으로 말하는 기도가 연락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그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생각을 늘 가지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 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수상궁에서 조국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엿본 바벨론 아낙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얼굴에 깃든 그 근심을 알아차리고 이유를 묻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먼저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없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말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 예루살렘의 성으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고 예루살렘에 회파된 그 성읍을 다시 중건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내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혹은 길을 걸을 때나 늘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요, 그리고 귀중한 신앙의 승리의 비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죄악도 이기는 것입니다. 입으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공백상으로 두면 어느새 마귀가 침투하여 온갖 악하고 그리고 허망한 생각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을 깊이 생각, 즉 묵상하면 그 말씀이 사탄이 갖다주는 모든 부정적인 악한 생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자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되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배 시간에 겨우 설교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소가 일단 먹는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나 개인의 신비한 이야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로 보냈습니다. 쌓였던 억울한 감정과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거나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서로를 세워주며 우리의 감정과 인격과 행동과 존재의 변화와 그리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피에 흐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의 생각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늘
불안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어야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나를 항상 벌 주시기를 원하시며 항상 마귀가 내 옆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면보다 항상 주 안에서 밝은 면을 보십시오. 가난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남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쌀통에 쌀이 절반 차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이고, 쌀이 벌써 반이나 비었구나 라고 하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와, 아직도 쌀이 반 통이나 남아있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나를 포함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견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역지사지의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꾸짖고 책망할 때 그러한 꾸짖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렇게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볼 때 그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진정한 동정과 그리고 사랑이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듣고 싶으면 선한 말을 하십시오. 착한 행동을 받고 싶으면 착한 행동을 먼저 하십시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십시오. 입장과 처지를 바꾸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리고 예언서의 전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겪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몹시 미울 때 내가 시어머니라면 어떨까라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그렇게 미워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믿고 괘씸하게 보일 때 내가 며느리였던 젊은 때를 바꾸어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에 이해되고 포용할 그러한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생겨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불만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의 보금자리가 싸움터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교우들이 목사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그 교회는 늘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놓고 생각한다는 것, 역지사지는 이처럼 고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결과에 대한 생각입니다. 결과에 대한 생각.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말에 별로 실수가 없습니다. 무슨 행동이나 일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이나 그 일의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행과 비극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에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의 생각에는 늘 세상의 출세와 그리고 은 30냥이라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팔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그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은 전쟁터에서 노획한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그리고 시날산의 멋진 외투를 갖고 싶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그것을 훔친 후에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 그와 그 아간뿐만 아니라 귀여운 그의 처자식까지 돌 세례를 맞고 돌 무더기에 장사되는 그러한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 단맛을 주지만 나중에는 쓰디쓴 재앙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처음에는 쓴 것을 주지만 나중에는 몇 천 배 단 것을 준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종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생각은 결국에는 너무나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매사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현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 보면 Fix your thoughts on Jes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라. 너의 생각을 예수께 집중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 24시간 가운데 과연 몇 번이나 예수를 생각했습니까? 아니, 고정했습니까? 항상 생각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답이며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은 없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자 문지기가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의 말씀은 거의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깜짝 놀라 꿈에 깬 어거스틴은 그 이후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을 생각하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당자 중에 탕자였던 사람 어거스틴이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자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디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비결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생각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정욕, 미움, 욕심 등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정적이며 불경건한 생각으로 인해 우리들은 오늘도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쁨이 없다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나 내 주변 사람 때문에, 결코 그런 환경이나 내 주변 사람 때문에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바르고 복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충만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그리고 제일 가장 큰 영향력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많은 생각을 품고 그런 생각 가운데서 좋은 행동을 해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는 6가지 생각을 무엇보다도 계속 견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적극적인 생각, 역지사지의 생각, 입장을 바꾸어서 놓고 하는 생각,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늘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깊이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하고 경건한 생각으로 세상과 마귀와 죄악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